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 양쪽에 써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꼭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건이에요.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져요.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는 사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져야 돼요. 져야 많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사명, 영적인 십자가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육적인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자기 위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사명이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여기에다 딱 깔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기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걸 이제 마음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는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즉 자기를 부인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몸 위치를 부인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자체가 벌써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리고 사람의 집으로 오셨는데 부잣집에 살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난한 집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어요. 잘 살아보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즉 30살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마리아 집을 부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죠? 그거 하나만 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물에 가서 물 길러다가 매일 저녁에 기도해서 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 다음날 팔면은 원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대로 다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팔아도 자기가 태어난 그 나사렛 동네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난 그대로 살았어요. 불만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부자가 되려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사신 오직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죠. 영적인 세상.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네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서 쫓아내라는 거죠. 대적하라는 거예요. 또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 세상엔 영원한 게 없어요. 나무도 언젠간 죽어요. 수명이 좀 길지요. 나무가. 소나무 같은 것은 뭐 몇백 년, 천년도 사는 소나무도 있죠. 근데 소나무도 언젠간 죽어요. 사람은 100년 이내에 거의 다 죽고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긴 영원해. 영생이 있다. 영벌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것도 영원한 곳이다. 너네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이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이 성령은 뭐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 있대.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는지 심령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대.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거룩한 영이시니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령이 들어오면 저주받은 길, 영벌 받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간다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걸 구하라. 구하는 자에겐 준다.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안 주신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집에 다 써놨어요.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성령은 모독하지 마라. 네가 몰라도 성령은 모독하지 마. 그거 필요 없어. 난 성령 안 받아도 돼.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너는 영원히 그 죄를 사함 못 받는다. 영벌 받는 곳으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꼭 받아야 돼. 이 기도는 너희가 꼭 해야 될 기도야.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기도야.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은 영벌 받는 곳으로 간다. 또 지옥 간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것은 뭔가 하면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자들이요 성령을 안 받는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했어요. 성령 언제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주로 믿었어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 상태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령을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상태로 예수님을 배반했죠. 더군다나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더라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악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정말. 성령 받으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게 무슨 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예수님이 곧 진리요? 성경이 진리니까 진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진리,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려고. 성령 안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지식으로 살려고 그러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하는 말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진리대로 살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요. 혹시 못 살아요? 그럼 즉시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 말씀 못 지켜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성령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랬어요.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 받으려고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능력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요? 그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보이셔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네가 진짜로 원하는구나, 진짜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죠. 대충 원하는 사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사람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바꾸셔야 돼요. 기도 훈련집에 다 있어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기름부터 하셨음에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치료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면, 사울왕 보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다 죽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악한 마음이 막 떠오르는 거죠. 성도님들 마음에 지금 악한 마음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선한 마음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얘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십자가 져야 된다면 지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실 때 하나님이 세상에 나 보내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멋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시다가 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고 죄만 지었습니까? 잘못 사신 것입니다. 인생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시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응?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전대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는 훈련부터 시켰어요. 버리는 훈련. 제자들한테 다 버려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아무것도 가지지 마. 그리고 전대는 회계를, 우리가 말하는 돈 계산하는 그 회계를 가룟 유다한테 맡기고, 가롯 지방의 유다예요. 가롯인 유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가롯 유다 그래요. 가롯 지방의 그 유다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은 버리는 것부터, 내려놓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다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요?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는 것부터, 버리는 것부터,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부인하는 걸 아직도 못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고생 앞으로 엄청 하셔야 돼요. 많이 고민하세요. 많이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시고, 속상해서 위장병이 생기고, 간이 그냥 녹아내리고, 심장이 그냥 멈추고 그러세요. 고민 많이 하면 그런 병이 다 생겨요. 근데 예수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부인해. 그리고 다 내려놔. 보세요. 오늘 내려놔고 예수님 말하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믿는 사람에겐 다 있어야 되는 줄 안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는 걸 다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뭘 먹지? 그거 염려하지 마. 네가 왜 걱정해? 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요. 1년 후에 집값 오르니까 언제 집 사냐고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내일 예수님 오시면 그 집 아무 소용없는데. 그 다음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 오늘 괴로운 일은 오늘 괴로워해. 오늘 괴로운 일 갖고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제 괴로워한 일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마.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면 행복한 길이 있는데 배우려고는 안 해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진리 성경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못 배우니까 이렇게 설교 듣고 나가서 바로 집에 가서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해요.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을 안 듣냐 이게요. 그거 다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일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싹을 주신대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하면 사장이 싹을 주죠. 네. 누구든지 어디 가면은 일을 시킨 사람이 싹을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싹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뭘 하든지 하세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전도하시면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싹을 준대요.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은 하나고 안 하면서 하나님께 싹을 달라고 그러니까 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받고요. 적게 하면 적게 받습니다. 심는 이와 물질주의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일을 해야 삭스를 받는다니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먹을 것 받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면 먹을 걸 줘가면서 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면 너도 하나님께 당연히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일은 안 하고 나가서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투기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준다고요?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싹쓸 주지요. 일을 이제부터는 일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싹 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서 못 받아요. 더 고통스럽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를 가르칩니다. 너희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라. 그런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걸 직접 경험한 목사예요. 평생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막 넘쳐가지고 막 남아돌아가지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너희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제공해 줘. 믿어. 자, 이제 나는 간다. 너희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럼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직 그거 못 느꼈다고요? 오늘부터 가셔서 금식 3일 금식하고 일주일 먹고 또 3일 금식하고 일주일 먹고 3일 금식하고 일주일 먹고 성령의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요. 그런 애통함이 없이는 못 받아요. 공짜로 주진 않으셔요. 그것도 일이요. 기도도 일이요. 기도도 일.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항상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에서 전대를 가지래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너희 전대 가져라. 배낭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너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 다윗 전부가 다 하나님 잘 믿고 형통한 사람들이죠. 그 다 잘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욕심을 안 부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대로 살았어요. 주신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준 것 갖고 베풀며 살고, 없을 땐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았어요. 이걸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근데 기도 안 해.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난할 때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그랬더니 그 가난을 면하게 해주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가난 면하고 싶어서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잤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해요? 고난당한 자가 기도하라고. 고난을 해주셨다고요? 왜 직장 잘렸어요? 기도하라고. 왜 사업 실패했어요? 기도하라고. 왜 몸에 병 줘서 고난 줬어요? 기도하라고. 왜 부부싸움 시켰어요? 기도하라고.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 복된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